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양평에서 양평에서 양평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 왔을 때예요. 서울에 왔을 때에 그 워크맨을 구입하러 이제 사러 그 전자 제품 가게에 갔는데 쭉 보니까 이제 그때의 우리나라 제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때였어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일본의 소니를 우리나라가 아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료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나는 국산품을 애용하자 주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국산품이 훨씬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워크맨이지만은 뗐다 붙였다 마이크를 뗐다 붙였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데 거기다가 마이크를 딱 스피커를 이렇게 붙이면은 좀 크게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또 떼면 이제 그 워크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사가지고 저는 좋다고 이제 왔고 제 동료는 그 소니를 샀어요. 그냥 뭐 스피커 없이 그냥 손바닥만한 소니를 딱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만 들어봐도 제 거보다 그 친구께 훨씬 소리도 좋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야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야 이게 폼만 좋았지 이게 실제 음질은 별로다 해가지고 아주 속이 많이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S도 뭐 그거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AS 해봐야 이제 그 품질이 낮고 근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 거보다 떨어진다는 거.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소니 제품 요새 어디서 뭐 볼 수 있어요? 소니는 아주 우리 앞에 다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에 메이커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품질이 떨어지고 AS가 잘 안 되는 제품은 싼 맛에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더 주고 보장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에 AS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진출했을 때에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AS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AS가 잘 되고 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졌습니다만은 제품이 확실한 걸 사기를 원합니다. 소비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을 부탁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일을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아무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할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낼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훈련하는 차원에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의 분배 차원에서 일을 못해도 맡기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신분이 어떻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 안 졌고 나는 의롭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드리고 나 할 거 다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혼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맡기라고 하는가? 어떤 자에게 맡기라고 하는가? 그냥 아무나에게 맡겨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다 똑같이 일을 나눠서 하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 믿을 만한, 확실한, 성실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아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사역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였어요. 육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누구로 세울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주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를 누구를 세울 거냐? 거기에 대한 권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2절을 봐야 합니다. 2절을 봐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바로 은혜 체험하고 확실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탁해야 돼요.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은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다 그러면 아이 할만 하면 하고 하지 못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때려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림 없는 사람이에요. 내게 혹시 위기 되든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든 내게 유익이 오든 아니면 내가 죽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맡으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맡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병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사람은 병사입니다. 병사예요. 근데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 좋아졌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뭐 군대에서 핸드폰 다 할 수 있고 그렇다고 24시간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저녁에 그 각자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점호 전에 그 이제 핸드폰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출예박이 그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처음에 저 양평으로 군대 갔을 때는 물론 이제 간부로 갔습니다만은 세상에 1년 6개월 동안 휴가가 없었어요. 휴가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병사들은 정해진 그런 그 휴가 기간이 있었지만은 세상에 간부에게는 휴가가 없었어요. 무조건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대대장님 이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일상 중령님인데 아무튼 얼마나 그 저 부대를 돌리는지 점호도 꼭 저 7시 아니면 8시 막 이때 그러니까 이때 하루 일과를 그때 마치는 거예요. 그때 마치는 거예요. 5시 딱 6시 이렇게 해서 그 마치는 게 아니고 꼭 7, 8시. 왜냐하면 7, 8시에 빠르면 7시, 늦으면 8시에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간부들 다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군사들은 병사들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선순위가 그 군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 그러니까 그 병사를 이끄는 자에게 맞춰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제 다른 거예요. 자,
바로 충성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병사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어느 그 육상 선수가 그 10,000m인가 이렇게 달리는데 그 같은 나라 선수하고 병합을 이제 그 뭐 같이 앞에서 방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달을 그 이제 달리던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가 같은 나라 두 선수에 의해서 속도를 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반칙이다 해서 메달을 빼앗겼다가 다시 제소를 해서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상이라고 하는 그 트랙을 도는 그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을 때에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운동 법규대로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선수의 모습인데, 이 선수의 모습은 법대로 해야 된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의 법대로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맞추어서 충성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농부가 수확의 기쁨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농부가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 거지를 하면서 수확을 볼 때에 수확의 기쁨을 먼저 맛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텃밭이 있어서 금년에 예상치 않게 텃밭이 생겨가지고 그 텃밭을 가꿨는데 거름을 얼마나 잘 줬는지. 전에의 고랑은 옆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걸 세로로 해가지고 물도 잘 빠지게 하고 거기에 거름 주고 또 그 논이었던 걸 밭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래도 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주 토지를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 텃밭 가꾸는 뭐 정효은 장로님, 김도환 권사님, 또 뭐 박종화 권사님, 또 김복래 장로님도 거기 밭이 있죠. 장로님도 이제 가끔씩 들려보시고 권순호 성도님, 또 배우선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얻는 그 기쁨은 누가 제일 먼저 얻느냐?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얻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만큼 애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먼저 얻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사나 선수나 농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 후에 그 전원, 그러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앞에 텃밭에서 뭐 상추 심고 뭐 배추 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꿈을 꾸고 은퇴 후에 실제로 평택 어디에 이제 그 집을 구하고 그리고 그 텃밭을 가꾸는 그 목사님 댁을 갔어요. 갔더니 그 집이 아주 그 목가적인 아주 폼도 멋있고 딱 들어가니까 아주 뭐 그 집이 근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딴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풀 메고 그거 농사 짓느라 얼굴 새카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던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 어르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난 저렇게 안 해. 난 저렇게 안 해. 그래. 아주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락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 농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변함없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살펴야 돼요. 그래야 농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사나 선수나 농부나 공통점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선수들 여러분들 뭐 운동 선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에이 웬만하면 다 되는 거지 아니에요. 프로 선수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성공한 거예요. 성공. 프로 선수 국가대표 에이 국가대표는 해야지. 국가대표 되려고 하면 엄청난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실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성실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우리는 요즘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그런 뒷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더라.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렇습니다. 병사나 선수나 농부나 성실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냐? 누구에게 맡기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바로 병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성실하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또다시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실하지 않으면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뭐래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